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코비드 19 2019년도 12월에 시작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마등처럼 오늘 이 찬양도요, 2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만 해도 이제 백신은 언제 나올까? 그때 당시 막막했었죠. 치료제는 언제 나올까? 또 중간중간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또 강력하게 출현해서 언제쯤 이 기나긴 전쟁이 끝이 날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어느 날 벌써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번져가지고 얼마나 이 긴 전쟁이 언제 끝날까 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디까지나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인간의 죄와 오만함이 불러온 자연재해 아니었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귀한 찬양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것들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느라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은혜였노라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알아봤더니 감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금 이렇게 낮춰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신 것,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결혼식과 졸업식도 제대로 모이지 못했죠. 또 명절, 우리가 몇 번의 명절을 보냈었지만 고향에 안 내려오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면서 명절도 명절답지 못하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장례식은 어땠습니까?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가족과 석별의 이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예배는 어땠습니까?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때 6명 놔두고 예배 드렸던 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신방 불가능해졌고요. 각종 신방도 다 사라졌고, 성경 공부도 셀 모임도 정말 힘겨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결혼하신 우리 또 김혜신 집사님 계셔서 금요일날 전화를 드렸더니 모든 게 다 해제가 돼갖고 식사, 모임, 그냥 규정되었던 그런 숫자들 다 풀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가봤더니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그렇게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내 소그룹 모임도 이제 다 풀렸고, 또 25일 내일부터는 교회 내 취식도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은, 그런 과제는 단지 너희 건강 조심해라 이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 국민 가수 나훈아 씨에 의해서 그 수천 년 전에 그런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소환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아테스형이라고 하는 그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그 소크라테스가 정말 이 시대에 던져준 메시지가 있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여러분, 우주 여행을 막 신청받았던 때 아니었습니까? 정말 무인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도 그냥 가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인간을 복제한다 하면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나약한 인간들이나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때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올스톱됐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이 시대에 던져준 메시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교회에 던졌던 질문들은 무엇들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에게 너 정말 크리스찬 맞니? 너 정말 십자가 그 언덕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 맞니?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에 던져준 질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그토록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너희 교회는 그 교회 맞니? 정말 성경적인 교회 맞니?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질문을 던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서서히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다시 모일 때에 그저 과거와 같이 모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성경을 또 우리가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코끼리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린 새끼 코끼리를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막 풀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길들여지죠. 그 새끼 코끼리가 이제 장성하여서 어른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쇠사슬은 우습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을 풀고 얇은 줄만 하나만 묶어놔도 그 코끼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또 끊지도 못하고 그 반경 안에서만 움직이는 모습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이 코로나 이 전국에 익숙해져서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다 해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여전한 거리두기와 제한으로 인하여서 나오지도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이 모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감격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이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경고하다가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꼭 심판의 3종 세트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셨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3종 세트가 뭐냐면 칼은 바로 전쟁을 상징하죠. 전쟁과 또한 전염병과 기근을 허락하셔서 이 심판의 3종 세트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칼은 바로 전쟁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을 어겨서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칼의 재앙을 너희에게 내린다. 그리고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전염병을 주겠다. 그래서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또 살아남았을 때는 전염병 전쟁 가운데 어떻게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종자까지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는 기근이 찾아와서 정말 10사람이 모여서 화덕에서 하나 구워서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는 그런 기근이 이제 전쟁과 전염병과 거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기근에 그렇게 허덕이게끔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들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언약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물론 모든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을 보면 욥이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 이럴 때 너 어디 있었냐? 뭐 어땠냐?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기쁘신 뜻,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그 신비로운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번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숨겨진 뜻이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보다 깨닫지 못하는 더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3종 세트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한번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3종 세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골랐을까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전쟁은 사람의 손에 맡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그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염병에 온 백성들이 정말 약속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전염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또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수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백신도 소용없고 치료제도 소용없고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감기 수준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을 통하여서 인생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해초리를 들어서 몇 대 맞을래? 너가 결정해. 10대라고 하면 10대 때리죠. 그리고 나서 그 아픈 부위에 또 피멍이 든 곳에 또 그렇게 약을 가져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아파하면서 약을 발라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광야로 내모르셨으나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5장 18절 말씀과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체벌하시고는 이내 곧 아파하시고 뉘우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죄를 버리고 회복되고 다시 조율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으로,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 당했을 때 우리가 얼른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 정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망해야 삽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정말 망함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망해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어야 다시금 부활하셨듯이 뽑아내야 새로운 것들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던 그러한 쓴뿌리 같은 것들, 그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 불순종의 것들, 불신앙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심어주시는 새로운 씨앗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자라고 그것들을 풍성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열매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31장 5절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은 장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 줄 문장으로 우리가 딱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뽑으시고 새롭게 심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엉겅퀴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일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뽑을 것 뽑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 그러한 열매들 다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잘 키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전염병을 주시고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과 함께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주신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뽑으시고 새로운 것들을 심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이런 아픔들을 순간 힘들지만 어렵지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이 큰 그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의 친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과 광야로도 내몰아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왜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으신 만족 그 자체이신 분이다. 그런데 인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으셔가지고 그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속을 상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한 입니다. 친밀한. 일주일에 한 번만 달랑 교회 나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인,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더럽혀지고 정말 더럽혀진 그 옷을 빨기 위해서 그렇게 세탁소 들리듯 교회만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빨래할 때에도 설거지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통하고 친밀하게 교제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또한 출애굽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우리 6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심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 친밀하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것일까요? 코로나 이전처럼 교회 안 빠지고 잘만 나오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되게 모시고 따르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한 전염병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뜨겁게 진실되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그저 이전처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모여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엉클어진 악기들을 다시금 풀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조율하실 때에는 새로운 리듬에 맞춰서 함께 여호와와 함께 기쁨의 춤을 추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조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4절 말씀을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심판과 재앙의 목적은 징벌이고 진멸이고 고통의 초점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율의 목적은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데에 목적이 초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해서 흥분하고 죄질을 짓는데 빠른 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스텝에 맞춰서 주님의 그 리듬에 맞춰서 함께 춤추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돌아온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 잔치를 벌였죠. 풍악을 울리고 기뻐하면서 아들이 변화되어서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 주면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러면서 잔치를 벌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춤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무엇들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동안 교회를 우리가 건물로 바라보고 숫자로 바라보며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헌금의 액수를 자랑했던 우리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가 터지자 숫자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교회구나, 사람을 세우지 못했구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볼 때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었던 그러한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이웃, 소상공인, 약자들을 위한 제도들이 급히 마련되고 그렇게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막 다 집단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 많이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에 맞서서 정말 이웃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 기간 동안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장이 멈춰서고 도로에 자동차들이 사라지자 수모구 없는 세상이 잠시 또 오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천연 자원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창조 세계의 속도에 보조를 맞춘 이 느긋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선물해 주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셔서 이 바이러스가 최종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최종 권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게 하셨고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선율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그 선율에 맞춰서, 주님의 스텝에 맞춰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일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춤추는, 죄악을 짓는 곳에 빨랐던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보조와 그 리듬을 맞춰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춤을 추며 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그 감격을 함께 누리며 함께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